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안녕하세요. 매일성경 독자 여러분. 성소연유원 대전지부 간사 이웅용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갈망하며 그 깊은 묵상의 즐거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음이 제게는 큰 감사이자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무덤 앞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존중하며 천천히 읽은 결과를 겸손히 나누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기록된 문자 너머에 주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사건을 마주한 인간들의 적나라한 반응과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격정적인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급박한 움직임과 유대인들의 오해,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와 조용한 눈물이 교차하는 이 장면은 복음서의 깊은 신비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을 밖에서 시작된 만남과 절박한 마리아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아직 동네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 동생 마리아를 가만히 부릅니다. 이때 당시 조문객들의 시선을 피해 마리아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하려는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는 그동안 참아왔던 갈망을 터뜨리듯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마리아가 황급히 나가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그녀가 곡을 하러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뒤따라가지만 사실 마리아의 발걸음은 무덤이 아닌 생명의 주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의 후회를 쏟아냈을지라도 그녀의 몸은 이미 절망의 현장을 떠나 예수님께 닿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와 생명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통곡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강렬한 분노를 담은 톤을 가지고 있는 언어인데요. 예수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분노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죽음의 권세에 대한 분노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무참히 파괴하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불신앙에 대한 분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인 자신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죽음이라는 한계에 압도되어 절망하는 인간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탄식 섞인 분노입니다. 예수님은 이 격정적인 감정 속에서 묻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에 사람들은 주여 와 보옵소서라고 답합니다. 이 짧은 대화는 죽음의 지배를 받는 현장으로 생명의 왕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선언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곧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눈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인 예수님의 조용한 눈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영어 성경 NLT 버전은 이를 Jesus wept라고 아주 간결하고도 묵직하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눈물이라는 단어는 우는 통곡이 아니라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흐르는 조용한 눈물입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 눈물을 오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며 인간적인 애정으로만 해석했고, 냉소적인 사람들은 맹인이 눈은 뜨게 하면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며 주님의 능력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물은 고통당하는 자와 온전히 하나 되어 아파하시는 체율의 눈물이었으며, 동시에 당신을 바로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리에를 짊어지신 고독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학창시절에 읽었던 엔도 슈샤크의 소설 침묵에서 고통받는 신자들을 두고 고뇌하는 로드리게스 신부와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자들이 고통받을 때 로드리게스 신부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느냐고 절규합니다. 그때 주님은 성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역시 그러한 것 같습니다. 냉소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막지 못한 무능한 존재라고 비난했고, 또 예수님은 그 비난과 오해를 묵묵히 견디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눈물은 무능한 증거가 아니라 인간의 비참함 속으로 스스로 걸어들어와 그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언어였습니다. 침묵이라는 소설 속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아픔을 알기 위해 이 세상을 왔고 너희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를 졌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눈물은 무덤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을 향한 가장 깊은 위로의 응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원망과 절망, 그리고 유대인의 불신 속에서 묵묵히 나아갑니다.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저 사람도 어쩔 수 없나 보다 라는 사람의 한계지음 속에서 나온 시선과 언사를 마주하며 나아갑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리애와 떠남, 배신 속에도 멈추지 않고 나가십니다. 솔직히 저 역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이 묵묵한 걸음이 제게도 위로와 힘이 되고 저를 향해 찾아오실 것으로 느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과 절망에 갇혀 울고 있던 우리에게 찾아와 함께 울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깨닫게 해주신 말씀대로 더 이상 과거의 후회와 세상의 위협에 매이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당당히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